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람들에게는 기억하기도 싫고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안 좋은 추억들,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주 뼈아픈 삶의 이야기가 있죠. 요셉도 바로 그러한 뼈아픈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번 당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신자로서의 바른 삶을 구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는데 그러한 사람이, 그 경건한 사람이 경험하고 맞이하게 되는 일들이 이렇게 요셉과 같이
자기 형제들에게 죽을 뻔하고 또 구덩이에 갇히고 또 이방 사람에게 팔려가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요셉과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억울한 일들, 황당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맞이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정말 경건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면 치가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나의 삶에 있어서 정말 뼈아픈 기억이고 또 경험이고 이것을 정말 깨끗이 내 머릿속에서 지우개로 싹 지워버리고 싶다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굳이 지우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삶의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경 가운데 나를 보호하셨다라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알 수 있고 우리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요셉이 맞이하게 되는 역경의 내용과 형통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역경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탄하게 형통하는 것, 순경,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나눠서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역경이 올 때는 신이 없다, 신이 죽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경, 형통함이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나에게 행운의 여신이 있구나, 행운의 여신이 찾아왔구나 하면서 그 행운의 여신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근면성,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또 정직하게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것이 온 것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찬양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기독신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독신자는 역경이 자기에게 올 때나 순경이 올 때나 형통함이 이를 때 모두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 깃들여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복되게 또 성숙한 삶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기독신자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역경과 형통함이라는 이 두 내용을 보면서 특별한 관점 또 특별한 시야, 이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안목입니다. 이 영적인 안목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바로 그러한 사람의 모델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요셉은 형제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바쳤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성령을 따라 살았는지, 왜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지만 그가 명실공히 장자의 명분을 차지할 수 있는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이 더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유다와 요셉이 지금 대조되고 있죠.
37장에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됐지만 38장에서 갑자기 유다가 끼어들었죠.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다가 처참하게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고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삶을 통하여서는 어떻게 전개해 나갔습니까? 나중에 창세기 49장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광 가운데, 인간의 잘남 가운데 메시아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정하심 안에서, 그 뜻 안에서 메시아는 도래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강조하기 위해서 유다의 그렇게 나약한 모습을,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요셉이 이스라엘 가운데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고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또 다른 기독신자가 경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유다의 삶을 통해서는 우리를 들여다볼 때, 우리도 역시 유다와 같이 바보 같은 삶을 살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면모를 발견한다면, 요셉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경건의 능력을 주셔서 긍정적인 삶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나 우리의 또 성숙한 모습,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결국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가 문단 나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을 보게 되면 1절부터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문단은 1절부터 19절이고 두 번째 문단은 20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중학생이 된 가온이하고 또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가는 이든이를 위해서 이렇게 이러한 내용을 합니다. 성경은 저자가 있고, 성경도 역시 다른 책들처럼 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글로 쓰여졌고, 그것은 또 그 글자들이 문장을 이루고 있고 또 내용을 따라서 전개됩니다. 그러한 것을 한번 살펴보죠. 첫 문단은 요셉이 주인의 집에 거하는 일을 다루고 있다면, 두 번째 문단은 요셉이 감옥에 거하고 있는 일을 다룹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넓은 문맥에서 보게 되면 요셉은 구덩이에 갇혀 죽을 위기에 처하였다가 이번에는 감옥에 갇혀 죽게 될 운명에 처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거기에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은혜와 섭리 함께 하심, 그것이 돋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문학적으로 어떠한 기법으로 되어 있냐면 양괄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양괄식. 앞에서 한 번, 뒤에서 한 번 언급해서 양괄식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인클루지오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강조되고 요셉의 삶이 여호와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형통하였다라는 말을 2절과 3절에 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문단의 시작이죠. 두 번째 문단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21절부터 23절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도 역시 요셉의 삶이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든이 가온이 이러한 것들 성경 공부를 잘하면 국어 시험도 잘 봐요. 국어 문제도 잘 풀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1절은 뭐냐? 1절은 어떤 역할을 하죠? 어떤 장치를 하느냐? 1절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것은
어떤 내용을 반복한다 그랬죠? 37장 맨 마지막 절 36절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37장 36절이 어떻게 맞춰졌냐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치니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 말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에요. 드라마나 영화가 전개되는데 갑자기 요셉 이야기가 쭉 흘러가다가 갑자기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생뚱맞게. 38장에서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그것이 이번 주에 끝났어요. 다음 주에 가게 되면 일주일이라는 간격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 전에 있었던 요셉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은 바로 우리의 연약한 기억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고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것에 주목하도록 합시다 라고 성경이 친절하게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절이 그렇게 안내하고 2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2절에서 3절이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모든 역경 가운데 순탄하게 형통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마지막 절 21절에서 23절에서 맞춰질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 라는 말로 맞춰집니다. 이러한 큰 그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지어준 채색옷이 벗겨지면서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된 위기에 처했다가 이제 다시 겨우 살게 되어서 애굽으로 가서 바로의 시위대장,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높은 사람의 집에 종으로 거하면서 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집 주인 보디발 장군이 보는 거예요. 17세의 어린 소년인데 와서 하는 일들을 보니까 야, 이건 애굽의 파라오를 신으로 믿고 있는 자기들의 삶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린 소년이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정직하게 일을 잘해? 이 사람이 의지하고 믿는 신은 누구인가? 그것이 바라보니까 여호와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그 주인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켜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했어요. 아주 유능하게 하였다, 발전하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번영하게, 번창하게 하였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주인에게 신임을 받고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집의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자기 집 전체를 돌보고 관할할 수 있는 그러한 직책을 맡깁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합니다. 내가 없어도 네가 다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5절을 보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 보디발이 요셉을 신임하고 집안 모든 것을 맡기자 그 집안을 다 말아먹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이 더욱더 잘 되고 밭에 농사도 잘 되고 하는 일이 점점 잘 되는 것이에요. 그러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긴 다음에 한 가지를 언급합니다.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말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참 애매한 표현인데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나중에 이어지는 문맥을 보게 되면 요셉이 하는 말에서 나타나는데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이 표현을 통해서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말라 한 것을 그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보아서 자기 아내는 건드리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말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는 좀 의문점이 좀 생깁니다. 저는 거기에 좀 완벽하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 보디발이 자기의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 특별한 표현은 아무래도 나머지 일들을 다 맡겼지만 한 가지 일만은 금하였다라고 보는데 저는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보았냐면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명령과 한번 연결시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의 모든 것들은 네가 청지기로서 다 다스리고 이 위대로 다 하지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정녕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였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서 유혹에 빠져서 넘어갔지만 요셉은 이 말을 지켜내었다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요셉의 경건이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웠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요셉과 함께 하셨는가, 왜 야곱이 12형제들 가운데 11번째인 요셉을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고 왕자들이나 입을 수 있는 그 채색 옷, 긴 옷을 그에게 입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정직함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을 어린 나이부터 그 싹수가 좋았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그저 형들의 자잘한 잘못들을 고자질하는 고자질쟁이가 아니에요. 오늘 39장 이 본문에서 더욱더 뚜렷하게 요셉의 그 경건성이, 의로움이 드러납니다. 육 절 끝에 보게 되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다음에 전개되는 내용이 이 요셉의 용모의 빼어난 용모와 아름다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그 잘생김, 아름다움은 큰 유혹과 재난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들 하죠. 정말 영화배우같이 잘생겼다. 너무 잘생겼어. 그러면은 여자들 많이 울리겠네 이런 얘기해요. 그리고 또 너무 잘생긴 사람은 불안해. 왜냐하면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한 재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요셉의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외적인 용모가 아름다웠어요. 누구를 닮아서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이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인데 야곱의 부인 누구예요? 라헬입니다. 라헬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을 닮아서 정말 아름다웠을 것이에요. 라헬이 얼마나 이뻤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창세기 29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헬은 곱고 아름답기 때문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특별한 그 뛰어난 외모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라헬에게서 나온 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많이 닮았겠죠. 그래서 아주 잘생긴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 그런데 어느 날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눈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눈으로 말하는데 이 눈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눈에 어떤 정직함으로 당신 참 훌륭하군요. 우리 집안의 보배입니다. 그런 눈빛이 아니에요. 이 여주인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냐면 아주 불순하고 방탕한 추파예요. 추파를 던지는 거죠. 너 나하고 함께 자지 않을래? 하는 그거예요. 나 너하고 한번 자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부분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안주인으로서 지금 이 주인으로서 여주인으로서 명령을 하는 것이에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나와 함께 누워. 너 나와 함께 누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10절을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날마다 요셉에게 말을 하였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나와 함께 눕자. 너 나와 함께 눕자. 동침하자는 얘기예요. 그것을 날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요셉이 들을 만도 한데 유혹에 넘어갈 만도 한데 요셉이 듣지 않고 또 그 곁에 눕지도 않았다. 동침하지 아니하니 라는 말은 그 옆에 눕지도 않았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아예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사람이 낮은 처지에 있다가 어느 날 인정을 받고 대기업의 회장의 집에 거하면서 처음에 들어가서는 운전수로 이렇게 있다가 점점 인정을 받고 집안 모든 일을 관할할 정도로 신임을 받고 그러다 보면 드라마에서 보이잖아요. 회장 부인이 유혹하게 되면 회장 부인까지 범하게 되는, 그래서 완전히 그 집안 전체를 자기가 장악하는 그러한 욕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 밑에 있는 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듣지도 않고 그 곁에 눕지도 않고 아예 함께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주인이 애가 타고 그 욕망이 막 애가 탑니다. 불은 계속 타고 있고 또 열은 받고 승질은 나고 그래서 나쁜 지혜를 발휘하죠. 그러할 때에 11절 말씀 보면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여기서 그의 일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녀의 일이에요. 요셉이 자기의 일을 하러 간 게 아니에요. 요셉이 그녀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번역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은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들어갔다. 자기의 일 말고 그녀가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여주인이 만들어낸 것이죠. 요셉을 강압적으로 한번 차지하려고 하는, 날마다 자기가 동침하자고 말하는데도 듣지도 않고 동침하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으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한번, 내가 이제까지 말하거나 원해서 되지 않은 일이 없는데 이놈은 참 특별한 놈이다. 이놈 이거 정말 한번 내가 장악하고 싶은데 그러한 열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하는 이 부분이 바로 무엇을 시사하냐면 정말 이런 거예요. 비유하자면 꽃들이 향기가 좋고 아름다우면 나비들과 꿀벌이 막 이렇게 모여드는 것처럼 정말로 가만두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 여주인의 마음도 움직여서 막 그쪽으로 날아가려고 하는데 꽃이 막 이렇게 거절을 하는 것이에요. 꿀벌 오지 마! 함께 있지도 않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은 이 여주인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감각이라는 것은 자기 앞에 주어지는 죄의 기회를 쉽게 포용할 뿐만 아니라 신속히 그것을 마음에 전달하는데, 여주인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의 눈으로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욕정을 품은 것은 뭐와 같다고 표현했냐면, 눈은 욕정에 불붙는 마음의 횃불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눈은 욕정에 불붙는 마음의 횃불이다. 보고 아름답고 탐스럽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욕정이 생기고 그 마음에 그 욕정에 그 횃불이 붙어서 일어나서 결국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양심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잃어버리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러한 여주인의 모습을 잘 표현해 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셉 말고도 경건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욥이죠. 욥기서에 보면은 욥기 3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요셉이 자기 눈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젊은 처녀, 아름다운 처녀를 주목하지 않겠다. 주목한다는 것은 그것을 주목하고 그 욕정의 횃불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그를 주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주인은 요셉의 그 빼어난 용모를 보면서 그 눈으로 자기 마음의 욕정의 횃불을 불태웠습니다. 계속 날마다 요구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사실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뉴스를 가끔가다 보면 가끔가다 깜짝 놀랄 일들이 터지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탐하여서
여인을 겁탈하는 경우도 있죠. 자기가 권세를 가졌으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권위를 가지고서 명령하고 요구하듯이 심지어 목사조차도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에게 굉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눈과 아마 언약을 맺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주인의 말에 전혀 유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11절을 보니까 그녀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아무도 없었을까요? 그 여주인이 지금 자기의 작전상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다른 일을 시켰든지 출장을 보냈든지 하여튼 자기 집에서 다 나가게 했던 것이에요. 지금 요셉을 끌어들여서 뭔가 요셉을 유혹하고 동침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그 뜻을 이루고 싶었던 것이죠. 그 여자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요셉과 그 여주인과 단둘이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나와 눕자, 나하고 누워 하면서 막 명령을 하는 거예요. 간청하기도 하고 명령하기도 하고 전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얼마나 요셉의 옷을 꽉 붙들고 자기 곁에 누우라고 요구하였는지 요셉이 그것을 이겨내려면 그것을 벗어버리고 나가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여인이 그렇게 자기 옷을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서 그 집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얘들아, 다 와봐 하면서 보라, 그 요셉의 옷을 막 보여주면서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다 100% 거짓말이죠. 자기가 언제 소리 질렀어요? 자기가 말한 것은 무슨 말만 했어요? 나하고 눕자, 나하고 동침하자, 그것만 말했지.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크게 소리 지르니까 요셉이 겁이 나서 도망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집안 사람들에게 다 그 소문을 내고 이제 16절을 보게 되면 자기 남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이, 남편이 돌아오니까 똑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여기서는 더 강력한 거짓말을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못된 표현을 합니다. 자기 집안 사람들을 불렀을 때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히브리 사람. 그런데 자기 남편에게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히브리 종이, 사람에서 이제 종으로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더 강력하게 요셉을 몰아넣기 위하여서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에서 히브리 종놈으로 완전히 바뀐 것이에요. 그리고 19절에서도 보면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그 남편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히브리 종이라는 좀 넓은 범위를 직접적으로 자기 남편에게 화살을 꽂습니다. 당신의 종, 그놈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디발은 자초지종을 정확히 살펴보지 않고 일단 화가 나니까 심히 노하여서 요셉을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근데 옥에 가두게 되는데 그 옥이 어떤 옥이냐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이에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 이제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갇히게 되었었다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됐는데,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의 그 계략에 빠져가지고 이번에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 옥에 갇힙니다. 여기에 또 하나님께서 펼치시고자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장, 41장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 이 옥 중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요셉은 보디발의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서 책임지는 집안 총무가 되었는데, 요번에 또 궁지에 몰려가지고 감옥에 가서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는데, 감옥에 가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형통하게 되는데 그 감옥의 총무가 돼요. 보디발의 집안의 가정의 총무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 사형 받을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감옥의 총무가 됩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얼마나 믿음직했어요. 감옥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보디발이 보았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가 손으로 행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을 보니까 애굽의 파라오 신을 믿고 있는 거하고 틀려요. 정말 여호와를 믿고 있는 그 요셉의 삶을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맡겨도 될 만한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역경을 만나든지 또 형통함을 만나든지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 특별한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순탄한 일이 열리고 또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역경이 몰아닥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봉변을 당하고 뜻하지 않은 또 예상치 못하는 또 정말로 억울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부재 중이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늘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렇게 말씀대로 기독 신자로서의 경고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모두는 심각한 역경 가운데서나 또 형통할 때나 항상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그 내용은 세상 끝날 때뿐만 아니라 세상 끝난 후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세상이 끝났어요.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옥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 뿐만 아니라 세상이 끝난 후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하게 거할 때 그때도 역시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번거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또 세상 끝난 후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난과 역경을 당할 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일이 술술 잘 되고 형통할 때 그때에 단순히 기뻐하며 그때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안목으로부터 벗어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역경이 일어날 때나 또 우리에게 형통한 일이 일어날 때 이 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과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역경 가운데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주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경건한 삶을 우리가 유지하며 우리의 신앙과 고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그러한 거룩하고 경건한 기독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